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광을 담을 장막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을 다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 방식과 표현 방식과 언어가 다를 따름이지 사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나 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게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나 인간적인 판단, 이것이 방해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아멘이 되는데 영광에 이르는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방해하는 것들을 메시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건 내 안에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담지 못하는 육신의 장막이 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것은 자꾸 내보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진리를 자꾸 이렇게 쌓아져 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방해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어떤 소욕들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도들의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도들 보세요.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며 온갖 기적들을 다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부활을 증가하는 소명으로 재소명 받는데 굉장히 방황합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그 성령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의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입술이 벌써 달라졌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요게 자기 성경 같으면 줄거놓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부자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은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도 같이 증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요. 제 성경 같으면은 성경에 몇 장 몇 절이 그냥 새까맣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거기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적어 놓으면 한 번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적어 놓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거기 보면은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에 16절 주께서 호령과 제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자꾸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부활을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 설교할 때 너무 윤리 설교를 해요. 생명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자꾸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나는 주님의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거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하는 비결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것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에서 아주 백성들이 쓴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정말 사망의 독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 하나가 사망의 독이 있는 것을 생명의 생수로 이렇게 바꿔 놓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는 받은 은혜인데 이 앞으로 받을 은혜는 엘림에 이르러 보니까 70종류와 12샘은 마라의 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축복, 그 축복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마라에서의 받은 은혜와 앞으로 엘림에서 누릴 은혜. 그래서 성경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3절인데요. 우리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이사야 61장 1,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들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 곳을 펴가지고 읽으신 본문입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할 때에 얼마나 기쁨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장막이지만은 영광이 임할 장막, 이 장막을 어떻게 써야 하나? 성결하게 쓰라는 것, 성결하게. 그것이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랐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준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것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것은 16절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이 임할 육신의 장막 앞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짧은 인생 나그네로 있을 때, 정말 잠시 잠깐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런저런 추한 모습으로 한번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죠. 그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의 집에 있을 때의 에스더의 삶과 궁궐에 입궐하면서 달라지는 삶, 무엇이 크게 달라지는가? 몸을 향품으로 바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내시 가운데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궁중에 쓰는 것들을 아주 그냥 준비를 해서 처녀에게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줬다고. 그리고 다시 에스더서 2장 12절에 6개월 동안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1년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궁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결의 에스더와 같이 왕에게 나가야 되니까 성결의 영으로 늘 자신을 가꿔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사건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자세를 지난날의 에스더가 궁궐 안에 들어서 자기를 향품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성결의 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이 주님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궁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은혜, 임금의 자리에 나가서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되면서 누릴 은혜와 권세는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끊임없이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이렇게 해야 이 기도 응답이 되겠구나,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짧고 짧은 인생, 한밤의 경전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18절, 19절입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는 앞으로 누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영광의 은혜,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를 성경 뒤쪽에 있어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펙트럼화 시켜서 많이 이렇게 늘려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언어는 굉장히 무거워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이 앞에 있는 사건들을 압축시켜 가지고 표현한 것인데, 거기에 못지않게 사도 베드로도 살아생전에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에 다 체득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누렸던 그런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과 다르게 수제자로서 주님 곁에서 3년 동안에 직접 훈련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바울처럼 학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갖다가 압축하고 이런 재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대충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안에 이렇게 침륜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침투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침륜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자리에 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금보화와 화려한 옷으로 치장할 것이 아니고 주의 빛나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기쁨의 옷을 입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이 임할 장막, 육신의 장막에 성결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생수의 은혜를 늘 새벽마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